저 며칠 전에 초등학생들이랑 음악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공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먹을 것을 주면서 왜 다른 애들은 안 주고 우리들만 줍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하지 않는 걸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를 더 얻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공평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평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덜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그러느냐라고 자꾸 따져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도밭 비유를 들으면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그리고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루 일 품삯을 주는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값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가끔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니까, 나는 뭘 하니까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대로 받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를 꿈꿉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출세할 수 있는 금수저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금수저들은 그들 간의 특권의식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많은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겨도 충성되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이 남겼다, 내가 많은 것에서 많이 남겼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충성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고 그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계를 이어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놔두고 남유다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다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었고 내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도 성령을 받게 하느냐? 베드로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어서, 너는 미국인이어서, 넌 일본인이어서, 너는 한국인이어서, 넌 유대인이어서, 너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에 못 간다.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나이가 작든 나이가 많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부자여서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는 왜 나처럼 봉사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처럼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는 나처럼 왜 성경을 보지 못하느냐? 너는 나처럼 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느냐? 그러고도 천국 가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무언가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4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의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자기에 싸서 네가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민사상으로 특권의식에 가득했던 베드로도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음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지고기를 나에게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토끼고기를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장어고기를 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어서 구약에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걸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선한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역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해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안에 있는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건 먹으면 나는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정에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특권들을 베드로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꿈으로 3번이나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약의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나타나셨는데 내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거 아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다. 내 응답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상관없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체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 그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거 싫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그것은 내가 생각해보니 틀리고 내가 기도해보니 틀리고 내가 경험해보니 틀리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고 말씀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고집을 세워가는 것이라면 오히려 개인적인 체험을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꿈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사건을 나타내시는데 한 사람에게는 동쪽으로 가라고 한 사람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같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에게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이곤 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찬양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내 뜻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때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 집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하니 왔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자기에 쌓아서 먹으라고 했던 음식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서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깨닫는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넬료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건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내 고집을 부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고집 부리려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부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면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뜻을 이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또한 베드로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여러분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잔치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잔치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왔어도 세마포 즉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에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그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니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거보다는 내 옆에 앉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은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